계속해서 행축을 이렇게 향해서 계속 가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자, 근데 오늘도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행축 주일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 전도에 관한 열심을 계속 불어넣는 설교가 뭐 지금 말고는 또 한참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내가 행축 주일날 전도 한 명도 못했으면 어떡하지? 한 명도 못하면 어떡하지? 대부분 그러신 눈빛입니다. 아니시길 바라며 이렇게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오늘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그에게 있었던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한 소리를 들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 요빠라는 곳에 가면 해변가 바닷가에 그 가죽 세공하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베드로가 있을 거니까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맨 처음에 백부장이 놀랬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때쯤에 점심 때쯤에서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면, 이 보자기는 아닌데 보자기 같은 것에 내 귀퉁이에 이게 끈이 묶여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온갖 짐승들을 보면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옛부터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베드로는 어쨌든 배가 고픈 12시쯤 됐었고 허기가 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딴 때와 다르지 않게 항상 했던 대로 점심때쯤 기도하려고 이제 준비하던 중이었고요. 그 중에 환상을 본 거였어요. 근데 환상을 보고 배는 고프고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그 환상 중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동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분 좋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으려니까 못 먹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성에 대답을 하죠. 주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옛날부터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걸 지금 어떻게 먹어요?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뭔데 그걸 갖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이렇게 3번 정도 환상이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데리러 온 사람 지금 밑에 3명 왔으니까 빨리 그 사람들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밑에 들어가니까 정말 3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사람이 베드로 보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 그럼 우선 좀 쉬었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쉬고 쭉 가다 보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세상에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고넬료와 식구들과 친구들이 집안에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참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원래 유대인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고 같이 사귀거나 만나서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쭉 전합니다. 쭉 전하고 나니까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갖고 베드로가 이건 뭔 일이지? 이거 뭔 일이지? 하다가 세례도 주고 왔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냥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11장 가잖아요. 11장에 뭐가 있냐 하면, 자기네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갔었는지 변명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갔다며? 이방인 집에 가서 뭐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겨운 발걸음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어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어떤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 임재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집에서도 똑같은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전도자의 모습과 전도 받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가 포커스를 주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맨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환상은 먹지 못하는 걸 먹으라 했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래요. 전도를 할 때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행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물론 둘 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행위가 어렵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렵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또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물어보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거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는 게 아니라 거르는 사람이 많아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쟤는 그래서 안 돼, 걔는 그래서 안 돼, 이 사람도 이래서 안 돼. 거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 중에 혹시 너무 이렇게 악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 사람 교회 오면 왜 물으려? 이 사람이 술을 하거나 담배를 합니까?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되겠어? 올 때마다 담배 냄새 풍겨갖고 안 되겠어? 어제 술도 들게 갖고 예배 드리러 왔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이 귀한 사명에 누군가를 내가 생각보다 많이 골라요. 전도하는 행위가 어렵다고요? 저희 솔직히 나가서 전도하면 휴지 나눠주거나 건빵 나눠주거나 저희들 사탕 나눠주거나 아이스크림 나눠주거나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해요. 물론 거기서 거절당할 때 마음은 상하기는 하죠. 마음 상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걸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지금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누구죠? 걸을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걸을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봤던 환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봤던 환상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안 먹는다,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자, 우리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는 것에 대한 율법은 이걸로 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장로들, 율법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중에 이 장면이에요. 그럼 먹는 것 때문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환상도 이해 못하는 거죠. 자, 환상은 나중 가서 이해하긴 했지만 결국에 안 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가 구별하고 있었구나. 내가 차등을 두고 있었구나. 그걸 언제 알았어요?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그 집에 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은 이 집에 오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는 차별과 차등을 주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었고요. 자, 우리는 전도할 대상을 골라서는 안 돼요. 모두가 복음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베드로가 배가 고팠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12시쯤에 기도하러 환상 보러 올라갔잖아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죠? 배가 고팠는데 그때 먹으라는 얘기 나왔는데 안 먹었단 말이죠.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왜 굳이 배고프다는 얘기를 여기다 썼을까? 왜 이렇게 배고플 때쯤에서 왜 정오라는 12시에 이 시간을 굳이 얘기했을까? 배고플 만한 그때를 왜 굳이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요 9장까지 이전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당시에 이제 막 되게 격변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격변이었냐면 막 바울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질 않나, 막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만나서 방언이 일어나질 않나, 사람들이 도망한 자리에서 막 복음이 흥하질 않나, 막 그런 앞서서 놀라운 일이 앞서서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사도들과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이방인을 향한 눈빛을 보아하니 이들은 전도해선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허기져 있어요. 어디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허기진 사람들인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것을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가 배가 너무 고프대요. 아, 배고파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청국장. 저는 청국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청국장 끓이지도 말래요. 저는 청국장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프다는데 제가 청국장을 막 끓였어요. 그래서 자, 청국장 먹자고 줬는데 얘가 안 먹어.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네가 배가 덜 고프구나. 얘기하시겠죠? 배고프면 다 먹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말씀대로 잘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사명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계속 보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셔갖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뭐 500명이 따라와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문제죠. 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와중인데, 그 와중에 그 너희의 기대감과 바라는 그대로 영적인 허기짐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그게 전도자인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삶의 풍요로움에 있다 보니 사명에 허기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사는데 만족스럽고 사는 게 풍요롭잖아요. 그럼 사명에 허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감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오순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막 몇천 명이 세례를 받고, 뭐 하세요? 그럼 다 회심하고, 무서워서 도망가서 그냥 숨어 살 줄 알았더니 숨어 산 곳에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서 막 또 흥하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렇게 신나고 흥이 있으면 다른 필요한 곳에 허기짐이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그러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왜 보내셨는지 이제 알았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있던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나중 가서 알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 때문에 사명의 허기짐을 잊고 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분짓거나 나누거나, 누군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이단이니까 하면 안 돼, 뭐 불교니까 하면 안 돼, 뭐니까 하면 안 돼, 뭐니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십시오.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건 풍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허기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내가 살면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그래요. 이제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베드로가 왔을까? 왜 굳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맨날 기도했대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굳이 왜 올 때까지 그냥 시간을 두었을까요? 그가 기도했던 걸 들었다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기도하는 걸, 그동안 기도했던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또는 어떤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이 내리지 않고 왜 그때까지 베드로를 기다렸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다림에 뭔가 하나님의 답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뭔가 그 과정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를 전도자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보십니까? 말씀의 제목 혹시 한 번만 띄워줄 수 있으세요? 말씀의 제목. 제가 평생 이렇게 감성적인 제목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바닥까지 긁은 가장 감성적인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늦을 수 있어도 꽃은 반드시 핍니다. 야, 진짜 시적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평생 없는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 갖고 온 겁니다. 다른 데 쓰던 거. 자, 이게 제가 이 제목을 왜 썼냐 하면요, 이 고넬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까지 기다렸을까? 누군가가 함께하고 누군가가 곁에 있고 누군가의 노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고넬료라고 하는 꽃이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전도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가족에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일 거라고 기대감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맨날 물도 주고 다듬어주고 주변에 잡초도 뽑아주고 막 그래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보니까 태신자 작정했듯이 태신자로 작정해서 아름다운 꽃대로 딱 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꼭 믿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해요. 나의 눈물로 물을 줘요. 내 말씀을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하나 적어줘갖고 보내주면 그 말씀에 빛을 비추도록 끝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하려고 해요. 그가 힘들다 그러면 달려가서 손도 잡아주고요, 밥도 먹어주고 차도 먹어주고 막 엄청 시간을 같이 보내줘요. 어떻게든 꽃 한 번 피우려고. 근데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생각보다 꽃이 안 필 때가 있어요. 고넬료처럼 어느 정도 기간 다음에 활짝 꽃이 피는 모습 보면 좋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근데 전도의 대상자를 보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계속 줬는데 꽃이 피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변화되질 않아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중등부 학생들이 자꾸 미안해요. 너희들 얘기를 해서 내가 딴 부서 얘기하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혼날까봐 미안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중등부 학생들 중에 내가 교회 가는 날 아싸 주일이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 교회 가자 그러면 우와 주일이야, 오호 주일 막 이러면서 뛰어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딴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없어요. 이 자녀가 끝까지 자고 막 끊임없이 그냥 짜증도 내요. 엄마가 깨우면 막 짜증내고 막 엄마한테 막 나쁜 말도 하고, 엄마가 주일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꽃단장 딱 하고 승질내고 오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은 막 하다가 막 이상한 소리만 내다가 교회 와서 주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도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5년, 10년 우리 자녀를 보면서 기대감을 갖죠. 얘는 아름다운 꽃으로 필 거고 정말 하나님이 줄 때 최소한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정말 잘 자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안 자라요. 그 기대감이 계속 멀어지면 포기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 가장 크게 일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향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전하면 그들은 지금은 꽃을 못 필지언정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지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눈물 흘리던 건 멈추면 안 돼요. 그럼 그 씨앗은 말라요. 때에 따라 피는 꽃이 뭐 5월 되면 지금 장미가 핀대잖아요. 아이 뭐 꼭 시기에 따라서 그럼 알아서 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올 봄 같은 거 보세요. 봄날 보시면 요즘 기후변화로 세상에 개나리, 목련, 벚꽃 다 같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비정상이래요. 다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원래 벚꽃은 목련은 벚꽃 보고 놀래야 돼요. 벚꽃. 벚꽃은 목련 보고 목련 보고 놀래야 돼요. 왜냐면 둘이 원래 안 만날 애들이에요. 근데 요즘 맨날 같이 피잖아요. 이렇게 이거 또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래요. 내가 꽃을 피울 때 내가 양분을 잘 주잖아요. 그러면 환경에 따라 꽃이 빨리 필 때도 있어요. 그들이 아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멈추면 안 돼요? 이를 향한 물을 주는 것과 빛을 주는 것과 양분을 주는 것과 함께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얘네들이 짜증내고 막 뭐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당연한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짜증내도 손 붙잡고 예배당 나오시면 돼요. 눈물 흘려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야 살아요. 네가 나중에 잘 되겠지라고 내가 그냥 마음을 조금 놓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전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까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만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꽃이 핀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밭에다가 막 이렇게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빛도 세게 막 두잖아요. 근데 꽃이 안 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양분은 흐르고 흘러서 다른 꽃을 피우더라고요. 전도는 멈추면 안 돼요. 전도가 누군가를 한 명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당장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기다림 속에 내가 끊임없이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거는 부서 얘기도 아니고 부서의 자랑도 아니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이건 그냥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지금 농구 시합 중에 있어요. 중등부 지금 농구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농구부 여기 애들이 와 있어요. 오늘 농구 대회 하는 데 앉아 있는데 카메라 비추지 마세요. 잘생기지 않아서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근데 농구 대회 하는 데 와 있는데 얘네가 농구하려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 요맘때쯤 지나서 농구 동아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농구 동아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던 이유가 한 명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농구를 좋아한대요. 그래? 그러면 농구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요 한 명을 전달하는데 가서 야, 농구 동아리 있대. 그러면 약간 이게 너무 양심 없어 보이고 계획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때 다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일이, 준영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네 얘기해서 다일, 준영아. 이렇게 해서 몇 명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한 명이 올 건데 우리 작전을 짜야 돼. 농구 동아리를 한 것처럼 끊임없이 잘할 것처럼 네가 잘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 한 번 하고 없앨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잘 타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걔가 안 와요. 한 번을 안 와요. 우리끼리 농구 동아리를 막 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농구부 코치예요. 저희 농구 동아리 코치가 있거든요. 근데 코치를 만났어요. 어쩌다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도를 하자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한 몇 개월 쉬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라도 전도해야겠다. 어차피 한 명은 좀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니까 글쎄 이 사람이 농구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농구하는 애들 다 데리고 와요.
뭐 20명, 30명 모여요. 그래서 농구를 다 해요. 우리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5명, 6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걔네들 지금 교회 다 나와요. 교회 다 나와요. 이거는 한 사람을 그렇게 바꾸니까, 한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이 농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얘는 막상 안 나와요. 열매도 안 되고 꽃도 안 펴요. 끊임없이 뿌리는데 뭐 없어요. 근데 흘러서 누군가가 살더라고요. 누군가 살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 보니까 그 꽃이 안 날 것 같던 애가 농구하러 틈틈이 오더라고요. 이건 누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에 허기진 채로 살면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전도할 대상을 고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자로 만들어요. 그가 어떻게 꽃을 피우든 어떻게든 꽃을 피우게 하려고 내가 끊임없이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 영적인 허기짐이, 사명의 허기짐이.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벌어진 것 같은데 그 꽃대 하나 때문에 무리가 삽니다. 꽃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더 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전도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조금 포기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피우지도 못한 꽃을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광선을 비춰줘야 그가 꽃을 피워요. 혹시 다른 환경 속에, 혹시 다른 환경을 마주해서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 꽃이 더 빨리 필 수도 있어요. 그 기대감이 있는데 어찌 포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흘린 눈물만큼 다른 누군가도 살아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포기한 사람 있으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내가 끝까지 너한테 물을 준다. 끝까지 내가 그냥 뭘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하시고요. 이번 행축 때 못 데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못 데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못 데리고 오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나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냐면 이미 우리는 아름답게 핀 꽃이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시작.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진짜 꽃대가 누굴까? 진짜 꽃필 누군가 누굴까?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